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길이 있습니다. 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개의 길 가운데 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 길 중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힘든 길, 고통이 있는 길, 어려운 것, 그 다음에 정말 평탄하고 행복하고 기쁜 길, 이러한 길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행복하고 기쁘고 뭔가 즐겁고 이런 길은 거의 다 보면 문제가 없어요. 네? 솔직히 영적으로 말하면 어떤 때가 더 문제가 심각하냐면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이런 때가 훨씬 더 영적으로 심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면요, 이것만 보여요.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지를 않아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찾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나?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유익이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신앙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안에서 더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는요, 고난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데 편하려고 믿으면 시험에 들 거예요. 뭔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아마 원망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신앙은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신앙이,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하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내 앞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전혀 고난이 없을 때 더 역사가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더 역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안하고 쉽고,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역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훨씬 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을 하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강조하지 않고
어떤 길만 강조하냐면 넓은 길만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고 다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오히려 편안한 것보다도 고난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보이고 진정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신앙,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힘들어 하는지 성도들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다시 부탁드립니다.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참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떨 때 가장 힘드십니까? 어떠한 경우? 그냥 힘드니까? 그냥 어려우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저는 이 힘들어 하는 것들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인, 이유.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원인, 이유만 알면은 딱 고난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이런 원인이 있었네요. 아,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있군요. 맞아요.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고난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몰랐을 때, 그 이유를 몰랐을 때, 그게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내게 닥쳐오면 기도를 합니다. 그죠? 작전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요. 왜 작전 기도, 금식 기도 합니까? 대부분 하나님,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물러나게 해주세요. 물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지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정말 원인 모를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뭔가 원인을 모르겠어요. 근데 욥은 뭐냐면 원인을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내가 이래야 돼요? 이거 빨리 좀 없애주세요.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를 이렇게 조롱해요. 저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 저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어요. 아, 나 창피해서 죽겠어요. 아, 나만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창피하면 괜찮은데 하나님까지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 고난을 좀 없애주세요. 우리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원인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난 그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원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그 자체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 그 원인, 그 이유, 이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고난 무서워하지 맙시다. 고난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있습니까? 왜 고난이 이렇게 내게 힘들게 하죠? 그 이유를 알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정말 그 깊은, 하나님의 깊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당장 우리가 힘들다고 그 어려운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은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왔을 때, 그 힘든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정말 기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렇습니다. 지금 욥이요, 정말 자기 딴에는 정말 올바른 신앙을 하려고 있었어요. 1장에서 보면은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갑자기 고난이 닥친 거예요. 욥 자신이 자신을 봤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보다 못한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훨씬 편하고 훨씬 잘 되는데, 아니, 자기가 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자기보다도 더 노력한 사람이 자기 딴에를 보니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자기 자신이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욥과 같으면 어떻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나가면 나갈수록 뭔가 풀려지지 않고 또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어려워져요. 그럼 첫째,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가고 있나?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러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공평한 하나님입니까?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겠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정정한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저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망해서 교회 안 나간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세 번째,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요, 내가요 이렇게 고난만 있고요, 힘든 일만 생기고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손해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가는데 누구를 뭐라 하겠어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 믿어. 아이고 하나님 저래? 다들 하나님 비방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손해라니까요. 이런 사람들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세요? 다 속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것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환경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욥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욥이 이제 9절에서 보면 이제 결론을 말하는데, 의인은 그래요. 의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나아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어떨 때는 하나님, 내가 이러는데 왜 그러십니까? 원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나 자기의 어떤 표현이고,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절대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이게 잠재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결국은 마지막에 어떤 것을 받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는 축복을 받게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거든요. 지금 욥이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기운이 있어야 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그래요.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제 뭐 도저히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거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좌절하죠. 이제 끝이야. 하나님, 이제 끝이네요. 나 이제 끝냈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지 않으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네요 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다 자포자기로 끝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서도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절대로 포기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 포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포기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요, 이것과 같이 뻔히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라는 그 달의 그 글자가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도 가야 돼요. 여러분요, 가장 힘든 부분이 욥이 뭐였냐면,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 원인을 모르는 거였어요. 이유.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욥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집에 나가는 거다. 하나님, 내가 왜 그래요? 정말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거거든요. 이유만 안다라고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될 수 있잖아요. 고통? 그거 당하면 되잖아요. 근데 좀 이유나 좀 알고 해주세요. 이유나 제발. 아니, 친구들은 저렇게 내가 쟤 때문에 이렇다라고 조롱하는데, 하나님, 쟤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쟤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원인만 가르쳐 주면은요, 친구가 뭐라 한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고난을 받은다 할지라도요, 그 원인만 알면은요, 이건 내가 다 이겨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이렇게 있잖아요. 질병이 있을 때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좌절이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어디 아팠는데 정말 힘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뭐 어디 썩어가고 있는데 그 변명을 몰랐을 때예요. 왜 그러냐면 변명을 모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의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 뭐 암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아, 이것은 왜, 어떻게, 어떤 암이고 어떻게 되어져, 이 원인만 알면 수술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작은 질병이라 할지라도요, 원인을 모르면 그 질병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원인을 아는 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합니다. 더욱이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원인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원인을 다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앙생활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아는데,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있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지금 욥이 그렇거든요. 가장 힘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거예요. 근데 왜 원인을 알려고 그럴까요? 왜 원인을 알려고 그럴까요? 뭔가 자기 자신의 나가야 할 어떤 방향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신앙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선하다, 이것입니다. 지금 욥이 어떻게 보면 이유는 모르지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욥의 그 원인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욥 자신은 모르고 있잖아요. 시험이잖아요. 근데 욥 자신은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원인을 몰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뭔가 당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나를 이끌어 갈 것이다. 왜? 그분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어떤 믿음을 더 강조하냐면, 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런 것에 너무 치우칠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거 당연히 해줍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욥을 보면 알잖아요. 욥은 진짜 원인을 몰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마지막에 결과가 뭐였습니까? 선한 길이었잖아요. 변해야 되는 축복이었잖아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봐서 가장 선한 길이요, 가장 좋은 길이요. 여러분,
내가 가장 좋은 길을 택할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봐서 가장 좋은 길을 택할래요? 하나님이 봐서 가장 좋은 길로 가실래요? 아니면 내가 봐서 가장 좋은 길로 가실래요? 하나님이 보았을 때 가장 좋은 길로 갈 거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요. 그 모든 하시는 일이 선하기 때문에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2절 볼까요?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지금 뭐라고 말해요? 친구들이 어떻다라는 거죠?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친구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다라고 하면 욥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너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 회개 안 해서 그러는 거야. 너 그거 안 하면 너 절대로 여기에서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정말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옆 친구야, 네가 힘들지? 그래도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 네가 이거 힘든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네가 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바라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거야. 우리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오직 회개에다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회개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욥에게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을 거예요.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가 지금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 아니야. 오히려 나를 더 조롱하고 너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어.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요, 듣질 않아요. 이 교만한 놈, 이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해? 정말 너 교만하구나. 지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 친구들은 자기 딴에는 욥이 교만하고 정말 말이 안 통하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욥의 입장에서는요, 야, 정말 내 마음을 몰라주구나. 정말 내 마음을 몰라주구나. 내 마음을 몰라주구나. 야,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내 마음 좀 알아주고 해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 마음 좀 알아주면서 좀 말을 좀 해주라. 좀 그렇거든요. 정말 이 욥의 세 친구들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다라고 하면 그 욥에게서 나타난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갈 거예요. 하나님을 인도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를 올바로 인도하지를 못해요. 고난을 오직 죄로만 보고 정죄만 해요. 좀 이런 상황이거든요. 볼까요? 또 3절에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예, 좀 이 그 구절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쉬운 성경을 한번 봤어요. 오 주님, 당신이 친히 나를 보증해 주시옵소서. 누가 나에게 죄가 없다고 청기해 줄 수
있겠나이까? 지금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 자신은 자기 딴에는 뭐 회개 다 하고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이 전혀 없는데 욥의 친구는 무조건 욥의 마음을 하나도 생각해 주지 않고 너 이거 저 때문이야, 저 때문이야, 저 때문이야, 회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좀 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내 회개 안 했을 것 같아. 회개 다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봐도요, 저 욥 세 친구들보다 내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하나님, 좀 제 친구들에게 좀 내가 어떻다라는 걸 좀 알려주세요. 제 세 친구들의 내 마음 좀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욥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참 중요한 거는요, 상대방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 마음이 어떤지 상관하지 않고요, 무조건 말씀을 확 다 들이대요. 그러니까 상대방 마음을 보면서 말씀을 그게 적용하려는 하는 것과 상대방 마음을 전혀 모르고 말씀을 그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확하게 상대방 마음을 알았을 때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이런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받아들일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그 말씀을 무조건 갖다가 하나님 말씀이 이랬어,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누가 모르냐고, 너 왜 안 해?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사람이 가장 무섭거든요. 무서워요. 지금 욥 친구들이 정말 무서운 일을 해요. 상대방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이 말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말씀을 갖다 너 이러, 그 말씀 가지고 오히려 나중에는 정죄까지 하거든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요, 상대방을 모르고 말씀을 적용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만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오히려 여기서는요, 누가 문제냐면 욥이 문제가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이 훨씬 더 문제예요. 사절 볼까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공동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을 아둔하게 만드시어 내 앞에 우쭐거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욥의 친구들이 왜 이러냐면 이제 자기들이 잘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그 마음을 아둔하게 만드셔서 이제 제발 저런 말을 못하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들은 자기 잘난 채, 자기 자신이 잘난 것으로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욥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뭐를 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을 향한 그 목적 뜻이 있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올바로 인도해 줄 수 있지, 그것을 인도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욥이
욥의 이 세 친구들이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뜻을 먼저 알았어야 돼요. 그 뜻이 뭐였죠? 시험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이 욥을 시험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모르죠.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뜻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가져와서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 말씀은요, 욥을 괴롭히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말씀으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거기에 맞는, 거기에 적용되는, 정확하게 그 말씀이 적용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욥을 인도할 때 욥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전혀 그러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상당히 문제입니다. 정말 여러분, 뭐가 참 중요하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우리는 100%는 알지 못하지만 항상 그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뜻, 상황, 그 목적을 보면서 그를 인도해 주었을 때 진정하게 그를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7절 5절을 볼까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바른 성경 봅시다. 재물을 위하여서 친구들을 배신하는 자는 자기 자신들의 눈까지 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욥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야, 너희들 나를 위해서 그런 것 같지만 그거는 잘못된 거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좋지 않게 돼.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하면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더 좋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요? 정말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올바로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건 죄거든요. 더러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 실제 도와주는 것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뭐도 좀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하냐면 노숙자 사역하는 것도 별로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좋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와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도와주는 건가? 좀 많이 좀 생각해 보거든요. 우리는요, 힘들고 어렵고 죽고 사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죠. 인간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욥의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 잘못 도와줘서 오히려 해가 되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백성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 되어집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혜는 그림자 같구나. 8절.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라니.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러므로 나왔는데
원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러나 역접으로 말하래. 그렇지만 아무리 너희들이 뭐하고 어쩌고 환경이 그렇고 옆에 새 친구들이 그렇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가 죽을 어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뭐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말이거든. 구절이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그 길을 꾸준히 가겠다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의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손이 깨끗하다는 점점 약한 것이 아니라 저 힘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기에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한 분신 분 안에서 환경이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신앙을 원하고 있어요. 이러한 신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